오바돼서 오늘은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배경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그 심판으로 인한 어떤 처참한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돔의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 중반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기 높은 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형적으로 실제로 매우 높은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세일산의 북쪽 봉우리들은 해발 1500m가 넘었고 남쪽 봉우리들은 1800m가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에돔의 도성이 있던 셀라로 가는 길목은 험준한 벼랑을 사이에 둔 협착한 골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험준한 바위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외적들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은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교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돈인데, 이것은 남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우월감으로 우쭐대는 태도나 아니면 남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에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4절을 보십시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아무리 에돔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에돔의 교만함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수리처럼 높이 오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독수리는 지상의 조류들 가운데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용맹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독수리는 산의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특히 높은 바위 틈에 둥지를 틀어서 그 어떤 포식자도 그 둥지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돔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과 함께 저들의 교만한 태도를 묘사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의미는 같아요. 별은 인간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깃들이다라는 뜻은 새들이 조류들의 어떤 둥지나 보금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하면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3절에서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냐라고 말한 저들의 교만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끌어내릴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시겠다. 뭐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5절, 6절은 그처럼 교만한 에돔이 당할 어떤 심판의 참상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로 5절 상반절을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둑과 강도를 예를 들어서 에돔이 당할 심판의 참상을 밝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도둑과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물만큼만 가지고 가는 일반이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갖고 가려고 하면 그냥 붙잡히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것, 자기가 어떤 목표로 삼았던 것만 가져가고 훔쳐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만 에돔이 당할 심판의 참상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5절 중반절에 보니까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곡식이나 포도 등 농작물을 수확할 때 전체를 다 수확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웃이나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추수 이후에 농작물들이 밭에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규정과 그 당시 생활상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돔의 심판은 결국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든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큼 훔쳐가고 혹시 포도를 털어가는 자들이 들이쳐도 포도송이 얼마만큼은 남겨놓기 마련인데 에돔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동안 앞에서는 에돔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본절에서 에서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의미는 같아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탈되었다는 말씀은 에돔 족속의 재물들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약탈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 감춘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돔은 산악지대에 거주했기 때문에 바위가 많았어요. 그 바위 틈에 또는 동굴 속에 에돔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많이 감췄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돔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한국 에시온겔 중심에서 위로는 또는 옆으로는 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에돔은 주변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할 때 통행선을 증거했고 또 육로로는
위로는 다메섹, 옆으로는 애굽으로 아라비아로 또는 에시온geb에서 배를 타고 온 멀리 인도와 무역을 해서 많은 부를 그들이 거둬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에돔이 그 보물을 아무리 깊이 감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모든 것이 파헤쳐서 다 빼앗기고 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이나 강도처럼 포도를 따는 자처럼 얼마를 남기는 아량을 절대로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감춘 보물까지 다 약탈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7절 내용은 이제는 동맹국들의 배신과 에돔이 당할 살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에돔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국가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와 약조한 자들, 두 번째는 내 식물을 먹는 자들, 두 번째는 너와 화목하던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식물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그 당시 에돔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 산 위에 높이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었어요. 때문에 영토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성읍을 건설해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들은 다른 나라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었음을 이처럼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 우방 국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런 우방 국가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에돔을 배반했어요. 마치 에돔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돔과 약조한 조약을 체결한 우방 국가들이 에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오히려 공격하고 에돔을 짓밟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방 국가들조차 에돔이 그리로 피했을 때 자기들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에돔을 지경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조약을 맺었을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맺었을 때 행하는 어떤 하나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만찬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약을 체결한 자들이 오히려 에돔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돔이 망하는데 저들이 일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에돔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이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지 있는 자들은 그 당시 에돔의 정치와 문화를 주도하며 이끌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저들의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저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 지각 있는 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돔이 어리석게도 모든 주변 국가들로부터 배신과 속임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에 산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 드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손자의 이름인 대만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6장 10절에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에돔의 한 성읍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읍은 당시 도성인 셀라와 함께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어요. 때문에 이곳에 에돔을 수비하는 용맹한 무사들이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놀랄 것이라는 의미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정도로 크게 놀라거나 두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초롱성이라고 믿고 있던 이 세일산의 산상의 성읍이 외적의 침략을 위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할 뿐만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멸절될 것이라고 천명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에돔의 운명은 이미 이때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의 원인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교만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에돔의 교만함은 어떤 자연적인 요소나 세상적인 요소를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웃나라와 군사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요? 동맹국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자기 중심의 교만에 속아서 이 세상의 줄, 부귀, 영화, 자기의 정적인 결과, 열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위치나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이 지혜, 이런 이 어느 것도 사실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의 교만과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중심에 교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주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슨 주권자입니까? 인간이 해를 만들었습니까? 달을 만들었습니까? 만든 것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는 존재가 무슨 주권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교만함이 있으면 인간은 자신이 주권자로 생각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교만은 멸망 앞에 가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교만과 거만이 앞에 서서 가고 멸망과 넘어짐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권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만의 근원이고 기초이고 원흉입니다. 특히 교만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참된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참된 겸손이고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촛불이
한낮의 태양 앞에서 뭐 뽐낼 것이 있겠습니까? 또 작은 물방울 하나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내 물방울 좀 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안개와 같이 사라진 인간,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 바로 그런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실존임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